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낙심한 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들어서 예배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눕니다. 2주 전부터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작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대상 28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너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렇게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왕이 되면 너는 이런 왕이 되라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남자다운 왕이 되라.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너는 강한 왕이 되라. 너는 힘있는 왕이 되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정치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20살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나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까? 고민도 많이 했겠죠.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여기 오늘도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생애를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4절에 무려 번제 헌물을 1000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성경을 보면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기는 왕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게 마침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된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1000개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바라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무려 헌물을 1000개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구하라. 솔로몬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인 솔로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너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먼저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냐?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배 가야 될 시간에 내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넉넉하게 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그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겨우 먹고 살도록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네가 뭐 필요한지 관심 있다. 뭐가 필요하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왕이 됐는데 전 나이도 너무 어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죠.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그냥 솔로몬이 구한 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흘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나무와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짐승과 들짐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666달란트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2천억이 넘습니다.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는 게 그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8절에 상하로 커다란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 올라가는 계단이 6개인데 그 옆에 12사자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화려했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금이 워낙 많으니까 은은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금이 흔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23절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워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25절에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리고 백향 먹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렇게 부유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예배자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과 명예도 주셔서 땅의 모든 왕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는지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온 순간부터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가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할례를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지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회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씨 하나 뿌린 적 없습니다. 그들은 우물 하나 판 적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뿐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마실 것, 그들이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겨우 먹고 살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에서 지켜주셨고 이집트에서 나온 양식이 떨어진 후에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이셨고 목마를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채워주셨고 옷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신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배자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노예였던 그들이 예배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배자라는 찬송 중에 그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배 갈래?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예배자인 솔로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일은 좀 소홀히 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는 게으르거나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첫째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많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예배를 빠지는 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큽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었을까요?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아니,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의 이름이 남을 만큼 풍성한 지혜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게을러지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예배 갈 거냐? 안 간다. 너는 안 가도 나는 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못 가도 나는 간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더라도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